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목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이 좋다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이것이다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안목이 열리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압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운동에 대한 그 기술의 발전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신앙생활의 탁월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월드뷰라고 해서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뷰 포인트라고 얘기해서 소위 관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변화는요,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안목이 변화되고 나면 세상이나 대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과거에는 혐오했던 것이 이제는 절대적인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무가치에도 보이던 것이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대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은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물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목이 바뀐다 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옛날엔 별로 이쁘지 않던 사람이 안목이 바뀌면 갑자기 또 이뻐 보입니다. 예. 안목이 바뀌면요. 세상에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목이 변화되면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 예수 믿고 나서 행동이나 또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목이 안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해요. 옛날엔 불평불만만 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땅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던 안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안목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제껴가면서까지도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표현이
주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악을 타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죄했었는데 이제는 그 죄 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죄를 관대하게 대해줘요. 동성애자들을 과거에는 정죄했었는데 자기가 동성애를 저지러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뷰 포인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눈은 어때요? 마치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모든 것이 이그러지게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자 세상을 보는 눈은 새롭게 되어졌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다 이그러지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클리어해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위 뷰 포인트,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찌해서 안목이 달라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동반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치의 척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도가 뭡니까? 가치를 재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목표는 특정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핵심은 이 관점, 안목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안목을 바꾸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이나 교리를 약화시킨다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더 이상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교리를 전달할 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식을 전달했으면 됐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회중들이 그 안목이 바뀌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의 눈꺼풀에 씌어진 이 죄악에 깨진 안경과 같은 이그러진 그 안목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 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은연중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칸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칸트주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power to know, 지식에 의한 힘, 지식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위 지식의 부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오류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이 지식은요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요즘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교육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개혁교회의 통찰력이 아닙니다. 교육을 절대시 여기는 이런 태도는 칸트주의의 소산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목의 변화, 어떤 세계관의 변화라 했죠. 아무리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지식이 풍성히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안목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 없습니다. 그 은혜 받았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가치의 척도가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행동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설교도 실패했구나. 저들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안목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특정한 어떤 지식을 감동적으로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또다시 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그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절박감을 매번 느낍니다.
제가 목회사역 올해가 이제 10년 차인데, 목회사역 10년 차를 해가면서 제가 계속 지쳐나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쳐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전보다 더 달라지는 안목의 변화를 갖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안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목의 변화, 이 사고의 변화, 이 세계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가, 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점점 이 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말씀을 전하되 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들의 안목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 이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식은 다 어디로 가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공장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이 다 교만이라고 하는 공장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창고에 쌓여서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유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은 그 지식이 교만이라고 하는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욱더 겸비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리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목이 바뀌어야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 강요의 순서가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 강요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안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 소위 인간론에 관계되어진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우리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안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리를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항상 기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관대한 하나님으로만 해석합니다. 항상 균형 잡히지 않은 극단적인 하나님으로 또는 우상의 요소로만 가득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의 속성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는 물고기고 몸뚱아리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몸뚱아리는 말이고 상체는 무슨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소위 즐거움이라는 특정한 속성만을 가지고서 그것만을 숭배하는 행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흔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가지고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드니까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내 본성에 안 맞으니까 노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매력적인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요소만을 아멘 아멘 하는 행위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가 본성에 거슬리고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거기에까지 복종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감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더하거나 감하면 그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90%는 순종하지만 10%는 순종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사용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관심 가는 것. 제가 10계명 강의할 때 제2계명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관과 관련되어진 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관.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그 1권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관이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당에 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 다르다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을 때라야만 그것이 신앙이지, 어떤 특정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발췌해서 믿는 신앙은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성경에 나온 계시한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99%만 믿고 1%는 안 믿겠다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개혁교회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독교는 꼼꼼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합니까? 이 정도는 봐주지. 왜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정확하게 성경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100%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번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건 매번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10년을 설교하고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더욱더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근접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우리 안목을 바꾸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 소위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안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변화로 진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한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으로 가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를 아는 지식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서의 우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한 우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고에다 이건 안 쓰고 그냥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지식과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것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요. 그것은 자기 묵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타락함에 관한 묵상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묵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 하늘에 대한 묵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타락한 상태로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부여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면 안목의 변화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도록 하는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보화와 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일명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안목이 열린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 성경 봐봐야 제 얘기 안 나옵니다. 이 쌍둥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쌍둥이 비유,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가지 속성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그 보화의, 이 중요한 비유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밭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진주의 비유입니다. 진주의 비유는 더 독특한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상인이에요, 상인. 진주를 감정하는 탁월한 감정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탁월한 감정가가 이 진주를 발견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바뀌고 그리고 예수 믿음에 대한 안목이 바뀐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이 상인의 비유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봐도,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이 진주를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내 감정과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행복을 다 투자하고 포기해도 가치 있다는 것을 계산적으로도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전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란 그들에게 구걸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해서 고민하게 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소위 비용 계산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비용 계산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얘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행위는 일종의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어떤 식으로 칩니까?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칩니까? 비용 적게 들여서 큰 거 살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기치듯이 전도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전도법이나 사도들의 전도법이 아니에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비용 계산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비용 계산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처럼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삶이 예수 믿음의 즐거움과 부유함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복된 안목이 열린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바라고 들어봤죠?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시므온 하게 되면은 바로 게바. 그것도 헬라식으로 시므온 하게 되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법사 시몬 있지 않습니까? 마법사 시몬에서 그 시몬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시몬 마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법사 시몬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은 다음 같은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에 대한 누가의 소개를 봅시다. 누가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누가복음과 누가의 또 다른 서신서가 하나 있죠.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표현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같기 때문에 신학적 관점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몬에 관해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던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관하여 사도행전 10장 22절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시몬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같습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사용하냐면 이 표현과 아울러서 주어지는 은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복을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누가는 독특하게도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 사건과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절묘하게 짝을 이뤄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의롭고 경건하여 주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 30절에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웠던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주의 구원을 맛본 사람으로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 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 안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 의하면 그는 단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냥 그런 지시만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러니까 메시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될 것에 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죠. 막연해. 딱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연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의 구원을 보여야 될지, 메시아를 보여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너에게 뭘 주겠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막연한 듯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그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27절의 말씀은 시몬이 주의 구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령의 감동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겠지, 만나게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딱 좋습니다. 시몬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침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상태였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하면 장자를 성전에 그 장자 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이 쌍방간의 만남은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즉 시몬은 항상 경건하여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마치 우연처럼 행동한 두 사람이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구원을 보게 만드는 절대적인 절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성령의 인도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신비적이고 애매하게 추상적이고 좀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도 못 느껴가지고 꼭 항상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느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민감하거나 항상 성령의 은총과 감동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감동을 예민할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과 내 육신의 감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이 주어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상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말씀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가장 민감한, 아무리 둔감해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렇게만 살아도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져 갑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 강단의 말씀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들려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해도 그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쪽 귀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삶 속에서 미미하게 미세하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제 목회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끊임없이 항상 이 교리에 관해서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특정한 교리, 그리고 좀 더 바르게 알고 싶고 그냥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이것이 과연 내가 좀 더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수많은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 갑자기 어떤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세요. 그럼 그 책을 뽑아서 읽습니다. 사놓고서 몇 년 동안 읽지도 않던 책이에요. 때로는 과거에 읽었던 책이기도 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 책을 뽑아서 읽는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던 답이 여기서 그대로 청교도들의 책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성령의 감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기도하도록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을 돕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일에 관하여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하도 둔감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매번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꼭 은혜 받을 만한 때만 되면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에 둔감한 사람들, 육체의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예민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은총이 부어질 그 기회를 항상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무 때나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극심하게 한 나머지 오늘은
도무지 내 감정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순종을 했다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안 하는 그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육체의 감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겠니?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우리가 참여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하나 우리 묵상해 보십시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기 전에, 얼마나 애매한 표현입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를 보려면 어때야만 합니까? 항상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항상 메시아를 볼 수 있기를 열망하는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느슨하게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 되면 그때만 그냥 난리치면서 흰옷 가운 입고서 방방 뜨는데 그것이 항상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언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 언제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만한 영적 긴장감과 성령의 감동 아래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령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몬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시몬이 만약에 이 한순간 항상 깨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항상 영적으로 예민했었는데 이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전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일을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는 일평생 자기가 기다리던 주의 구원을 보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에 충실하고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는 이 절묘한 이 한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오는 그 한순간, 그 때를 놓쳐버린다고 얘기한다면 시몬은 자기가 일평생 기다렸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죠. 그가 죽을 때 주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서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자기가 놓쳐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보고 자꾸 약속 지키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함이십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예정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속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우리 타락한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와이프에게 찾으려고 하거나 내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는 특정한 다른 대상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안목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안목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시몬에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순간을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성령 소멸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마치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의 구원을 보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잠들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더 경건에 힘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시몬처럼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시몬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쓰므로써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날이 서는 거예요. 더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결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자꾸 영적 긴장감으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의 경건이 무너지고 시몬이 성령을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언제 안고서 왔는지도 모르게 그날이 도적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야겠습니까? 간혹가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인들 너무 기도에 들볶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 텐데 어떻게 허구나 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면 살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라도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당신은 하루라도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안 하면 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잠들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의 양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기도의 양도 줄어들어 버렸고 기도의 깊이도 형편없어졌어요.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자꾸 강조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힘드니까 요즘 며칠만 쉬지. 그 안에 주님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등장했다는 등,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언제다라고 날짜를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증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거든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 내려가지 말고 밭을 가는 사람 뒤돌아보지도 말고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 가는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산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고 바쁘지 않았던 때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우리가 경건 생활하기 어려웠었던 때, 쉬운 때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건 생활에 도전을 받았고 경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만이 영적 생활에 항상 승리했습니까? 이 시므온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아울러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에게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보게 된 아기는 다른 여타 아이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업혀가지고서 거기서 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얼굴에 광채가 막 햇빛처럼 찬란하게 나타나서 누가 보다도 야 메시아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소위 그 성자의 비하, 이 비하라는 것은 소위 지적인 성장까지도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도록 그분을 허용하셨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는데 아기 예수가 누워서 이 예수님이 온통 탁월한 설법을 해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아기의 모습이었는데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시므온만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놀란 것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복 있는 자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남들이 한낱 애기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 아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 아기 예수님이 그냥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가치를 정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로 가지고서 하는 이 가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치를 자꾸 측량하려 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그 영광스러움만 보다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규모,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가지고서 그 가치를 자꾸 측량하려 하다 보니까 사물의 실체를 보는데 항상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소위 베이컨의 동굴의 비유와 같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식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선입견이라는 우상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오늘, 이 모습에서 또한 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됐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30살 때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인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간 안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탁월한 인품이 드러났습니까? 그래도 시몬처럼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근데 시몬에게 주어진 이 탁월한 안목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설법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다른 아기들과 다른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옷차림도 초라하게 입고 온 두 부모에게 안겨서 오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므온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주의 비유처럼 진주의 가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가치를 볼 줄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볼 줄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볼 줄 모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예배 빼먹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소리가 나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통하심이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전 별로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구원 안 받았다 뭐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왜요? 그 정도의 안목조차도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말씀 때문에 부귀와 명예와 성공, 쾌락, 자기의 모든 이익, 그리고 자기의 감정 다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안목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가치의 위대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마치 호흡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하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하라라 하지 않아도 그들은 기도의 목마름을 반드시 내포하기 때문에. 이건 마치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본성적으로 숨을 쉬는 것과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 본성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갈 수 있었고 누가보다도 평범한 아기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아기를 보면서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이었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을 요약해 줍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영적 비밀은 고넬료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몬과 고넬료가 받은 것은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 영적 통찰력, 이 안목, 이 통찰력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일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날마다 주의 구원만을, 주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위로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비껴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상태로서 살아가면서 이 시몬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이 경건함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 매튜 헨리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 한쪽도 결코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 같은데 경건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한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나 어떤 이 결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양쪽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좋은 친구가 된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건을 좀 등한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경건이 충만하니까 인간 관계를 등한시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을 그냥 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될, 그리고 항상 충만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에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온과 같은 태도를 항상 견지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 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 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서 비껴나갈까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비록 부족한 그리고 결함이 많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마치 아기 예수님만을 보고서도 주의 구원을 맛보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아기 예수님처럼 같이 부족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지금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므온의 경건과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시므온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의 부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